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화 있을진저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주제 화 있을진저 일곱 번째.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오늘 일곱 가지 화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화입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받은 성전세의 일부를 가지고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새로 단장하고 꾸몄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들이 이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과거의 조상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들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고 이제 얼마 후에는 예수님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증언하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도 나를 죽여서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뱀과 독사는 악하고 파괴적이며 교활한 자라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욕설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계시록 12장 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성경은 안 찾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말은 지옥의 심판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실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한 건데요. 여기 선지자들은 사도를 말하는 거고요. 지혜 있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천국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내면 유대인들은 이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고소하여 채찍질을 하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입니다. 똑같아요. 자기 조상들이 한 것이나 똑같이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고 사도행전이 바로 그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사가랴가 나오는데요. 이 사가랴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한 그런 주석도 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순교한 스가랴 선지자를 사가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22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는 스가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마태는 사가랴라고 했고요. 그 아버지가 바가랴라고 했는데 바랴가 근데 역대하에는 아버지가 여호야다로 되어 있거든요. 학자들은 구약에서 이 아버지라는 거는 직전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 몇 대 그 아버지의 또 선조 그 계열을 아버지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 계열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요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구약 끝날 때쯤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핍박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흘린 피를 시작으로 사가랴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벨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지금까지 대대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의 대가는 나 하나로,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사는 너희들의 후손에게까지 다 돌아간다 그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자, 어떠한 말을 했길래 그랬을까?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이 경제 그런 부분에서는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끝이죠,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그치는 날이 없어요. 마지막 주님 강림하셔서 민족적으로 구원하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엄청난 고난이 그 민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독생자의 화목제물.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증거가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현대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피 흘림을 당하더라도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되지 맙시다. 내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남에게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피 흘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이 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화, 오늘 마지막 7번째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던 선지자들을 차례로 죽였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 다르다고 했지만 그들은 자기 조상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조상들은 예수님을 알리는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들, 전도자들, 제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그들은 계속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저희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심한 변론도 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복이 약속된 것이다. 그러니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